이렇게 한다는 율법 아닙니까? 이러는데, 율법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용법이 있죠. 율법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구원자가 나를 행하시는군 하는 죄인들에게 필요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계명이 뭐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걸 사랑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처럼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그런데 구원받고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계명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받으면 율법 필요 없다는 것은 복음 모르는 소리예요. 진짜 복음 알아가면 갈수록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져서 소중하게 되잖아요. 한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부모가 부담스러워요. 부모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복음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바뀌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똑같은 여러분 말씀인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없습니까?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산 만큼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동차가 길을 따라가면 편안하게 가는데 자꾸 옆길로 산길로 다니면 차가 지대요. 가기는 가는데 빵꾸도 나고 차가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차도 흠이 나고 가기는 가는데 그런 꼴 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그 인생길이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잘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원신 예배인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여러분 세 차례 이 선교 이 사역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13장에서 15장까지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지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잠깐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안디옥, 그리고 이 소아시아,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3천 제자가 모이긴 해도 뭐가 있었지요? 틀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워낙 핍박을 했던 사람 돌아왔다니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 고향에 가서 거의 한 7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물론 아라비아로 3년을 갔다가 안 받아주니까 고향에 가서 몇 년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다문화가 모였잖아요. 흑인도 오고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노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잖아요. 저도 노회 허락으로 제가 이 교회 온 것처럼 노회 허락으로 안디옥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도 틀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모여있는 다문화 교회 속에 딱 누가 필요합니까? 다문화 속에 성장한 바울이 기억났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둘 같이 사역했더니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흥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지시할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더니 누가 선교사가 됐지요?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부목사 바울이 선교사로 가는 성령의 인도가 이제 준비돼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공통점이 뭐지요? 같은 성이 밭이라. 바나바 바울.
그 헬라어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이 말은 큰 자, 바나바, 나바, 위로하는 자의 아들. 그렇게 이제 바나바, 바울이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어디 가냐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갑니다. 그죠? 쭉 가서 이제 이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이 여러 교회 복음사에 가는데 나중에 이 소아시아가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지요. 그것이 바울의 사역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파송됐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본부교회니까 보고를 하러 갔지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유대인이 행하는 율례나 할례 이런 거를 요구해야 되느냐?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요구해야 된다고. 또 늦게 믿은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심각한 노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 결정하기를 뭘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이렇게 억압하지 않도록, 그 문화 차이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 결과를 들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그 결정에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교회 회의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결과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16장 끝에, 15장 끝에 우리가 먼저 전한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조금 문을 여는 이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말하자면 이 아시아 쪽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왜? 이쪽에는 나름대로 복음 전했으니까 이쪽이 아시아가 허가 문화가 세잖아요. 이 막 그 우상숭배, 정령숭배 이런 문화잖아요. 유교, 불교 막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이제 2차 전도행을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차 전도행 마친 다음에 두 번째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나눠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1차 전도행 갈 때 수행자가 누굽니까? 마가가 따라가. 마가가 따라갔는데 이게 어찌된 바인지 중간에 갔어요. 그걸 보고 경상도 말로 뭐라고요? 마가 간 거야. 이름 잘 지어서 마가 갔어요. 이제 마가 갔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다시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이 싹수가 노랗다고 안 된다고. 지난번에 갔다가 중간에 가는 바람에 얼마나 어림을 겪었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당신 조카라서 그러나. 이제 이러는 이제 인신 공격이 막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니까 크게 다투니라 그래 나와요. 크게 다투니라. 이거는 뭐 이득보다는 주의 일을 더 잘하자고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표현이겠지요. 성장통. 우리 아이들 크면 막 자다가 다리 아프고 하잖아요. 그거는 성장통이니까 필요한 일이죠. 아마 짐작컨대 바나바가 여러분 크게 다투는 중에 누가 큰 소리 질렀을 것 같아? 성품이 바나바 같아요? 바울 같아? 바울이 아닌가? 바울이 좀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한마디 던진 게 바울을 뒤집어지게 만든 것 같아. 그 말이 뭘까? 니는 어쨌는데? 응? 당신은 지금 부름받았지만 당신은 마가보다 더 심각했다. 그 말에 뭐라고? 그러니까 뒤집어진 게 아닌가? 천국 가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그래야 결국은 이 구부로섬 있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섬으로 가고 대신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쪽 오른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영이 그가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 했어요. 바울이 뭐 장사하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무슨 뭐 노름을 하러 갑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오늘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바울이 막 여기저기 애를 썼는데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성령, 예수의 영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럼 시간이 아니라서 나누기 그렇긴 한데, 여러분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길이 막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누굽니까? 민수기 22장에 선지자 발람이 가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발락의 요구 앞에 그 발람이 계속 가잖아요. 뭐가 관심이 있었지요? 그 발락이 많은 재물을 준다니까 거기에 막 그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타고 가던 자가용이 벽을 받았어요. 그때 자가용이 뭐지요? 당나귀지요. 너기가 가다가 막 가다가 벽에다가 막 그 발람 다리를 비비고 그러니까 다리가 막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이 당나귀 새끼를 했겠죠. 웬 이런 짓을 하냐니까 막 가만히 확 돌아도 와 때려. 오니 와 때리다니. 이래가지고 막 앞을 보라고 주위에 사자가 막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동기에 빠지면 앞이 안 보여요. 이 동기에 빠져 있는 이 발람에게 지금 주위에 사자가 서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누가 봤어요? 짐승이 봤어. 짐승이. 참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제 여러분 짐승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가 하면 그 풍랑을 만났던 누구지요? 요나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어디 뭐 놀러 간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만났잖아요. 길이 막히는 경우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우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무슨 예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경우인데도 길이 막힌 경우는 이런 바울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270명은 전부 다 죽는다고 자기 신을 부르고 물건 다 던지고 전부 다 낙담하고 이제는 막 완전히 죽을 것만 기다리는 중에 바울이 이러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확 길이 막 뒷바람 불어갖고 막 샥 열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환란을 겪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길이 막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생명을 어디에요? 바울, 복음 가진 자에게 붙이시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왜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을 붙이시려고. 여러분 비슷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은 대충 밝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딱 오면요, 빛을 가진 사람은 빛을 내고 어두운 사람은 어둠에 빠져요. 여러분이 현장이 어렵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진짜 빛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산업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니요, 이때 오히려 빛의 경제를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죠? 오늘 본문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돌아서야 되겠지요. 발람은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나도 결국 돌아서서 결국 어디를 합니까? 니네로 가지요. 근데 대신에 무슨 물을 올렸다고요? 노라물을 많이 올렸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인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요 기어코 이루시는데 우리가 생수 먹고 가느냐 노라물 올리면서 가느냐 그 차이라. 그 목사님 노라물이 뭡니까? 여기 또 물어보세요. 나중에 노라물 올릴 때가 있어. 보면 하나님 원치 않는다면 막으시고 원하는데도 막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길이 막힙니까? 여기에 하나님 절망 기억했죠. 그게 뭐냐? 여러분 점검의 시간표입니다. 자, 길이 막힐 때 점검의 시간표를 갖게 되는데요. 무슨 점검이냐니까, 내 지난 날이 길이 딱 막힐 때
내 지난 날을 한번 점검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기회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진짜 동기가 뭔가. 일이 막 술을 불릴 때는요,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진지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주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길이 막히고 안 될까? 이럴 때는요, 나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깊이 점검해 보면 내 속에 있는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봐도 동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 하면 어때요? 그러면 제대로 점검한 거예요. 또 반대로 아니라면 또 아닌 대로 그 동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막는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길인데도 막힐 수 있는 거는 나를 점검해 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지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가졌지만 깊은 자기의 미판이 뭡니까? 바리새, 제가 지난주 바울이 바리새파를 사두개파라 그랬는가,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바리새파요, 율법학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복음 전에 이럴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심각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깊은 것이 우리를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바나바하고 그 마가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을 하다가, 바나바는 해양 선교로 가고 자기는 이쪽으로 안 가고 이 아시아로 가려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이 막혔으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나바하고 싸워서 그랬나? 아, 그래도 바나바를, 자기는 바나바에게 빚을 졌잖아요. 아무도 쓰임받지 못할 때 안디옥으로 불러가지고 키워줬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그런데 그 마가 때문에 어른들이 싸운 거 지금, 그지? 데려가자 말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요. 그지? 그래서 뭐 제자 보는 눈이 있니 없니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는 또 그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돌보고 배려함으로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또 큰 하나님의 렘넌트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같이 엄한 것과 어머니같이 돌봄이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필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기도 하죠. 자, 길이 막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릴 때부터 가진 게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딱 줄 꺼놓은 대로 되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이 막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건지 아닌지 또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인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길이 막힐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중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지나면서 응답보다는 막 길이 막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이 원리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누려지면, 길이 막힌 게 아니고 다른 응답의 시간표구나. 다른 응답을 준비하시는 절묘한 방법이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안 팔렸으면 못 살 뻔했어요. 이런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하면서 자기를 막 감옥에 안 넣었으면 술 맡은 간원장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 해몽이가 나갔으면 자기를 2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안 잊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까 말씀드리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퍼뜩 불러냈으면 바울이 제일 그 좋은 자리가 뭐라고요? 술공장 공장장. 각종 술을 마시겠죠. 공장장이 돼갖고 좋은 차 타고 막 고급 술을 먹고 막 이러면서 다녔겠지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응답이 있다니까요. 다른 응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안다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그렇게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는 길이 맞다면 다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 예쁘게 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다 보면 생각지 않게 아이들이 우리 이제 한국 학교가 좋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하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애들을 모아놨다 보니까 차등을 맞고 만들잖아요. 1등, 2등, 3등.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식의 아이들이 자라게 돼요. 자, 달리기 줄 세가고 하지요. 또 시험 쳐가지고 점수 먹이지요. 뭐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 부산의 그 동네 중학교라고 아주 명문 중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또 성적표를 다 나눠줘요. 그걸 선생님도 희한하지요. 자기가 앉아서 교무실에 해야 될 일을 성적별로 서래. 자, 99점 서라. 그걸 나와서 98점, 95점, 80점, 70점, 70. 이래 삥 돌아서 가지고 삥삥 돌면 제일 왼쪽이 뭐냐? 점수 제일 낮은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적표 내래. 그래 이제 거두 갖고 그건 이제 정리가 내는가 봐. 그래서 일부러 막 쫑코 먹이려고 좀 도전하고 막 이래 니 그 성적 안 좋은 걸 알아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교무실에 앉아가 해야 될 일을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식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요. 나는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이었죠, 그죠? 요즘은 20명 남짓인데 내가 60등이구나. 나는 20등이구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IQ 검사를 가끔 하잖아요. IQ 검사를 언제 합니까? 자주는 안 한다도 가끔 하지요. IQ 검사. 예. 하면 그거를 각자 이러면 되는데 120 손 들어봐라. 110 손 들어봐라. 100 밑으로 손 들어봐라. 이거 짐승이다면서. 아니 마른 거리 아니라 눈을 까리보면서 아이고 이거 부모님 뭐하노? 도시락 싸왔나? 옛날에 도시락 2개 싸댕겼거든. 아주 모밀적으로 보는 아이들 마음속에 그렇게 여겨지는 학교 교육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자기가 거술인 줄 알고 졸업을 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일평생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우리 그 놀이문화 우리 그 자료 하나 올린 거 보셨지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니까 뭐 톱하고 망치 있으니까 막 엄마는 뭐 못 만지도록 막 조심하고 이게 우리 문화라. 그 나중에 일본인이 어디 붙으니까 그 아이들이 톱을 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망치로 못을 박기도 하고 자꾸 우리가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는 조장시키는 그 조장이라는 단어가 뭐랍니까? 벼를 보러 갔더니 옆에 놈보다 내 벼가 너무 짧아. 그래서 옆에 벼는 긴데 우리 벼는 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답니까? 벼를 약간씩 뽑아올렸어. 쭉쭉쭉쭉 이러고 보니까 비슷해. 그래 막 만져가 집에 갔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시들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조장시키는 거예요. 알을 너무 그 애한테 안 맞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작년 지나고 올해 지나고 이러면서 저와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줄탁동시 여러분 그 계란이 어느 정도 되면요 밖에 나오려고 이렇게 똑똑 쏜대요. 그게 줄이라 줄. 그러면 어미닭이 고 나오려고 할 그때요 탁 바깥에 쪼이는 거예요. 줄탁. 그게 동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 새끼 이제 알에서 나오는 이 병아리가 나올 때 3시간인가 그 사이에 애미가 깨주지 않으면 그 안에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억압해서 그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애들의 각양 기능과 재능들이 다른데 전부 다 막 우리가 억지로 땡겨가지고 말을 막 그냥 조장시켜가지고 애를 너무 힘들게 만들든지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참 줄탁동시라는 그 말이 참 굉장히 참 다가오는데요. 어제 그거 보니까 그렇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런데 이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도우라. 자, 바울은 이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길이 막혔다. 마게도니아 어딥니까?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터키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스탄불에서 마게도니아 가는 원래 있던 지역보다 훨씬 서쪽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인 줄을 확신하고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시는 대로 16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17장에 가서는 누굴 만나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과 기부인을 만나고 18장에 가서 로마에서 추방당해 왔던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19장이 되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는 여기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 복음운동을 했는데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킨 데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이 뭐라고요? 이 제자들이 전 아시아에 복음운동을 일으켰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16장에서는 막았는데 19장에서는요, 본물 터지듯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막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는 거죠?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너와서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은 현실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도 모르게 싫으면서도 현실에 잘 매여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힘드는 그 현실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건너라는 거야. 길이 막힌 거기에 애쓰지 말고 건너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중요한 말이지요. 그런데 건너라는 이 마게도니아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청종할 때 뭐가 다가왔습니까? 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쪽으로 문을 여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다가온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복음운동이 일어난 걸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하고 언도드 아펜셀라를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저 만주를 통해서 성경을 파는 권서인을 통해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졌고요. 또 남쪽에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본에서 복음받고 마가복음을 번역해 놓았다가 자기가 미국에다가 선교본부에다가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수정이의 편지를 받았던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으로 듣고 왔는데 그들이 바로 언더드와 아펜셀라였어요. 그래서 요코하마, 미국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 항구에 내려가지고 편지를 보낸 이수정이를 만났더니, 이수정이가 누구냐? 저 전북 고창의 고향을 가진 그 이시조선의 왕족으로 이렇게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188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식 군대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구식 군대가 막 그 월급을 쌀을 주는데 쌀에다가 막 자갈을 넣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군대가 대물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구 세력이 정부가 막 엄청 당하잖아요. 그때 민비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이수정이가 민비를 보호해가지고 돌봐준 덕분에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을 공로로 일본 순사 신사유람단의 비수영원으로, 말하자면 정식은 아닌데 공로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갔다가 자기는 농사하고 법률을 배우려 갔는데 거기에 쓰다라는 목사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데 성경을 주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와 불교는 우리 방을 밝히는 빛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전 우주를 밝히는 책이라고. 무슨 책이 이런 책인가 싶고 이수정이가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세례를 받고, 아, 내가 농사 때문에 왔는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 와 있는,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서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 야소교 믿으면 안 돼. 이걸 보내놨더니 이게 예수 믿고 막 선교사가 되가 돌아다니네. 그리고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 토를 달아가지고 마가복음이나 신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언도드 아펜셀라가 일본에 와서 이수정이를 만났더니 이수정이가 뭘 하나 줘요. 보니까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언도드 아펜셀라가 우리 인천에 들어올 때요, 세상에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온 이 선교지는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우라는 이 하나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여유가 있고 막 우리가 그렇게 넘쳐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교우 앞뒤 마차가 지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선교회를 가거나 이럴 때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요청할 때 그리고 일단 막 너무 멀어가지고 막 참 몰라 드론이나 타고 가면 몰라 그것도 아니라 아마 중간에 오늘 막 마치면 바로 가서 타고 가면 상해 내려가지고 4시간 기다리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가서 또 내려가 또 4시간 기다리고 갔다가 막 몇 번을 갈아타고 막 이러니까 또 시차가 6시간 거기에 6시간 늦어요. 막 그 시차가 우리하고 또 안 맞아요. 뭐 그리고 날씨도 여기는 겨울인데 그것도 여름이잖아요. 근데 마치고 나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돼요. 이거 그거 하면 더워서 안 되니까 막 이런 과정이기도 한데 어쨌든 막 좀 내가 이게 안 맞다고 스케줄이 안 맞다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요구를 하는데 희한하다. 우리 말씀 운동하는 게 뭐 날고 기는 강사도 많은데 나는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왜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게 내가 더 이상 거절하면 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가지고 그래 말이지 이게 참 그것도 정초에 말이지 이 간다는 게 참 나도 나지만은 막 교회도 뭐 목사가 움직인다면 또 헌신하고 기대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또 우리 선교 전도는 이게 뭐 형편도 형편이지만 신앙 양심이잖아요. 우리가 막 모른 척하고 못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라는 이 여러분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를 막아놓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더니 딱 가는 데마다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고 야손이 있고 뭐 브리스길라가 있고 다 준비된 가운데 때가 되니까 그토록 가려고 했는데 막아놔도 아시아에 복음운동이 확 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도우라 이럴 때 오늘 본문에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했는데 어떤 거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지야 네 그거 잊지 말고 네 지금 그 치과 가령이 있으니까 네 아프리카 그 휴직 해놓고 1년 동안 의료 선교소로 가라. 아멘, 그지? 예를 들면, 그죠? 이야. 우리 강의사님 내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에 확 오면, 그죠?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직접. 그죠? 하여튼 가면요, 밖에서로 받아낸다. 오, 니 빨리 다 써가지고, 우리 양치하고 자라는데, 뭐, 그건 전부 다 이상한 걸 씹어가지고, 뭐 하여튼 치과가 제일 재밌다네. 막, 수북하게 막, 뽑아내는다고, 뭐, 그런다 합니까? 말하면 직접.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어떤 예를 들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요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는 주님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예배 속에서 오게 되는 그런가 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나를 파고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너무 강력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담감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이 사람의 요구가 오늘 본문처럼요 마게도니아 청년이 우리를 도와 달라. 어딨냐, 이렇게 마게도니아 있다 할 때, 거기는 준비도 안 됐고, 뭐, 교통편도 모르겠고, 뭐, 어쩐다는 거 안 했고,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응하는 인도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도울까요? 그것은 직접 가는 거죠. 직접 바울처럼 선교사로 가는 거죠. 그 현장에, 그 대상자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 헌신하는 단기 선교사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젊은이들 렘넌트 중에 딱 어떤 기간 동안 중심을 담고 어느 지역을 두고 좀 기도하면서 때로는 뭐 휴학도 하고 휴직도 하고 또 어떤 기간을 내어서 선교지를 가보고 이렇게 여러분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진정한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1월에 선교헌신회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직접 움직이는 그런가 하면 이제 직접 갈 수 없으면 이제 우리가 간접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후원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배경이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케냐에 제가 그전하고 합쳐 보니까 네 번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한 10년 전에 갔고 제가 이 마늘에 와서 연 3년을 가는 셈이잖아요. 갈 때마다 반복하지만 다시 가야 생각이 안 갔는데 더구나 이 말 때문에 막 거룩한 부담감으로 준비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이런 필요한데 또 가보니까 선교사가 거처하는 이 사택이라 해야 됩니까? 공간이 너무 문제가 많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작업하면 이틀 만에 할 거예요. 이걸 갖고 보름 동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하나 한 다음 내려가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한숨 자고 그게 자기들이 생활 습관이에요. 미국만 가도 이 가게 휴대폰 가게에 이렇게 이제 일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손님이 또 와가지고 직원이 전화하고 있으면 기다려요. 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직원이 전화 다 하고 나면 그래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뭐 칩 달라고 이러는데 그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 한국 주인이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해가지고 그 현지인을 직원으로 데리고 이래 뒤에서 또 보면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데 커피 마시고 전화 받는다고 손님도 안 받고 또 직원이 그러고 앉았네요. 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중 하나랍니다. 그 직원들이 주인님 왜 그럽니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할 수 없이 더러워도 버덕버덕 하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습관이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시는 대로 이런저런 헌신하고 이런 중에 우리 기술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요. 몇 달 할 거를 2주 만에 거의 꾸며놓고 지난번에 갔더니 선교사 거처가 잘 준비되어서 강사도 거기 지내고 뭐 물자라든지 경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죠? 하나의 배경이 되겠지요. 지금 파키스탄 우리 이런 서랍을 쳐가지고 막 이런 걸 그림 보셨지요? 그 보면서 저도 참 거기도 저는 막 이거 얻어먹고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개인보다는 신학교라고 하니까 그래 뭐 이 나무 갖다는 거 보고 되겠나 싶더니 아시바를 치우고 막 이래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서랍을 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하는가 봐요. 이런 이제 지붕을 평토장 해가지고 그렇게 할 모양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 기술자 좀 시간 내는 거 한 2명 그거 가면 이 사람들 한 달 할 거 2명이 막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뭐죠? 배경입니다. 그죠? 직접 간접 우리 기술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어떻게 돕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곤란하면 우리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구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요. 이런 구역이 한 선교지를 딱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이 선교지나 개척교회나 그 한 기관을 마음에 딱 품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가정은 어느 나라를 두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그러면 그런데 그 나라 국기도 하나 또 붙여놓고 이래서 마음을 계속 담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게 이제 누가 목사님 그 선교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면 자기가 스케줄 맞춰서 함께 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떤 때는 미리 요청도 하지만 어떤 때는 미리 요청을 안 해요.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미리 막 한 6개월 전에 준비해 놓고 이런 경우들이 잘 안 돼서 앞으로는 잡혀지는 대로 이렇게 일정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어떤 나라가 내 마음에 딱 담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할 때 첫 번째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도움을 요청받을 때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무심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로 보는 거지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깨어있는 영성이 있으면 그 영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그럼 나가겠지요.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 깨달아지면 이제는 순종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순종은 선택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청종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바른 선택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이름을 안 붙여도 좀 팀이 구성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구역이나 기관, 가정, 개인에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분기별로든지 오늘은 선교의 날입니다. 이러면 여기는 나이지리아, 여기는 말레이시아, 저기는 뭐 북한 막 우리 관련된 데 있잖아요. 해놓으면 거기 다 마음을 담고 있는 데 모여가지고 그 선교지를 두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좀 팀이 구성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그치? 이런 교회가 너무 커지면 이거 못해요. 그치? 딱 지금이 좋아. 딱 우리가 중심 가진 사람 2사람 3사람만 모여도 그 나라를 두고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내려가시는 축복이 되겠지요. 오늘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오히려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건너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뭐라고요? 일어나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인도받는 그래서 이번 한 달뿐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응답과 다른 응답이 있는 우리 선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있는데 그 축복을 이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린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성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주고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지쳐서 생기어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간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목사님께서 케냐를 선교 가시는데 우리 다 같이 안전한 마음으로 잘 건강하게 돌아오시라고. 지금 극단주의자, 모슬렘 극단주의라 알샤바르라는 그 극단주의자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그래서 현지 교사들이 죽고 미국 국민들이 죽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케냐는 좀 우기입니다.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하고 또 건강의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텐데 목사님이 잘 다녀오시더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먼 케냐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까지 지금은 케냐가 가장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극단주의 무슬림 국가들이 알샤바르가 공격하여 있는 그 정치적 상황에서 하나님 이곳에 건너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인도할 거를 주십시오. 이디오피아를 보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했지만 이곳이 복음으로 이룩된 나라이거늘 이제는 모슬렘으로 정령된 이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건강함을 이룩하셔 잘 돌아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틀 마치고 바로 김해공항으로 가서 다니게 되겠는데, 여러분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것인 줄 알고 잘 다녀오도록 기도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신 예배에 참여한 저들이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일에 우리 진임만을 교회가 몇몇 나라를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가 중심을 드리도록 은혜 다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생명 살리며 제자 키우는 축복의 귀한 것 되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산업과 후대 위에 다른 응답의 축복에 문이 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 앞에 깨어있는 영성 가운데 참된 순종을 선택하는 축복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교회 가운데 완전히 생을 들이며 나아가는 팀을 이루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